다사다난했던 이 2020년도가 이제 점점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를 뒤돌아보니까 이제 여름 장마가 유난히도 길었던 올해였고요. 그리고 그렇게 무더웠던 그 여름도 이제는 선선한 날씨를 지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옷깃을 이렇게 여미는 이렇게 추운 날씨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러분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지금 끝나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일상생활의 삶의 변화를 너무나 많이 갖다 주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이 패턴들을 다 바꾸어 놓아 버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세워 넣어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 계획이 수포로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를 매우 난감하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들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고 다니는 것은 상상이나 여러분들 했겠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고광재 목사님이 그때 강구하실 때에 저한테 마스크를 하나 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실는가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손수 이렇게 끼시면서 마음껏 교회 안에서 끼셔도 된다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마스크를 낀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꺼림칙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보니까는 100%다 지금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예로부터 가을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책을 읽기 아주 좋은 계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통계조사에 따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과 대면을 할 수가 없고 집에 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많아지다가 보니까는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이 마음껏 볼 수 있는 이 프로그램, 이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이는 동영상 서비스 이 가입자 수가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증가했는 게 무엇이냐? 택배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직접 가서 사는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이런 것들은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좋아하시면서 이렇게 감히 이렇게 이야기를 잘 못하십니까? 네, 저도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드라마를 잘 보지를 못하지만 이 감수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또한 핑계입니까 이게? 또한 세대 간의 공감 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드라마를 조금씩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아주 가끔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재미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면은 우리가 흔히 드라마를 구상할 때 작가들이 이 드라마 대본을 모두 다 완성을 해놓고 배우들을 이렇게 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요 그걸 전개해 나가면서 청취자의 반응에 따라서 계속 대본을 수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이것을 전문 용어로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쪽대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배우들이 때때로 현장에 나와서 그 쪽대본을 가지고 현장에서 리얼하게 이렇게 연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쪽대본을 받아든 배우는요, 오직 그 대본만 보고 연기를 해야만 됩니다. 다음 해에 이 드라마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그 누구도 예상을 못하는 것이죠. 제가 이 쪽대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은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의 이 대본도 아마 쪽대본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해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그냥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쪽대본대로 우리가 인생 드라마를 지금 촬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아주 우리의 불안함의 큰 요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죽을 날이 한 일주일 남았다. 정확하게 일주일 남았다. 이 불안해서 여러분들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불안해서 살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떨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드라마의 쪽대본, 혹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기대하고 나가고 계세요? 이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나가고 계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대본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쪽대본이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왜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그 쪽대본에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드라마를 촬영해 나가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철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아마 이렇게 표현은 안 해서 그렇지 아마 매일마다 아침마다 감사하며 아마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또 질문을 드리는데, 혹시 그 쪽대본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혹시 포함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혹 실수를 하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남편을 두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아내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만 됩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자녀를 주셨습니까? 부모를 주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섭섭한 감정이 있으시는 분은 혹시나 없으시는지요? 조금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혹시 이 사람을 만나지 아니했더라면은 내가 좀 인생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텐데, 혹시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 질문을 먼저 되짚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정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또한 결혼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배우자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과연 어떤 존재이며 의미입니까? 결혼 안 하신 청년들이 여기에 많이 있지만 앞으로 이룰 가정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오늘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선택했냐면은 올해가 제가 결혼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박수 칠 것은 아닌데 이게. 네. 잘 살아왔죠. 잘 살아왔는데 지난 10년간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가정으로 정말 그 방법대로 가고 있는가, 제 안에 스스로 질문이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했던 이 한 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왜 제가 이 설교 서두에 제가 질문을 드리냐라고 하면은 오늘 말씀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아주 열정적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변화 없는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가정에서는 행복한 삶을 영유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처럼 신앙생활에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게 대부분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남들에게 쉽게 이것을 이야기를 못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다라는 것이죠. 매일 철야를 합니다. 매일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100% 출석을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가족의 신앙 문제만큼은 그냥 전도하는 차원으로 치부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이유로 다양하게 여러분들 해석이 될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집안의 문제를 어떻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이 한국인의 심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가정이라는 이 영역 자체가 신앙과는 별개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우리에게 들이대시는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의 신앙의 훈련장으로 코너로 몰고 가시는 건지, 이 분명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에게 과연 사생활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영역과는 별도로 내 의지, 내 계획, 내 욕심으로 절대로 따로 운영되고 따로 여러분들 다스려지는 영역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만드셨던 곳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가정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부분이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공의가 사랑 속에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첫 가정부터 훈련시켜가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마치 성능이 가장 좋은 내시경처럼 우리의 모든 속사정들을 다 일일이 체크하고 계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살펴보면은요, 못하는 부분들이, 영역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전도도 굉장히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교육도 잘하고, 영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느 방면에서나 파워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가정의 문제가 덮어진 채로 행하는 경우가 많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정들이 안고 있는 이 문제를 그냥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낸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벌어지는 열심이라고 한다면 이것은요, 참된 기독교의 운동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가정이 제1의 선교지이고, 가정이 제1의 교육장이고, 가정이 제1의 예배의 처소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만이 진짜 신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매일마다 우리의 가정이 올바르게 서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하게 무릎 꿇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한다면, 이것이 신자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가정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가 절대로 분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미나처럼 1차, 2차 이렇게 계속해서 주어진다면은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이렇게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시간이 제약이 있는 관계로 오늘은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주실 때에 왜 한 몸이라고 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은 뭐 나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는 상관없다, 이런 태도로 여러분들 들으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말씀대로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도록 말씀 잘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부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자를 만드신 목적, 여자를 만드신 그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그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목적대로, 그 방향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마이크의 목적은 여러분들 뭐예요? 소리를 크게 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 여러분들 컵의 목적은요, 물을 담는 겁니다. 사람의 목적은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의 목적은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기록된 사람을 창조한 말씀을, 그거를 토대로 사람의 지으신 목적과 방향성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 누구부터 여러분들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누구부터 창조하셨습니까? 남자부터 창조했습니다. 여러분들, 남자를 여자보다도 먼저 창조했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여나 위험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까?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여러분들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하게 적어놓은 구절이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분명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분명 여기에는 질서는 있습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열은 없으나 무엇은 있다라고요? 질서는 있다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가정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겨버린다는 것이죠. 모든 물건이 만든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그 목적, 그 가정을 만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1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기서 제일 첫째 되는 기준이 여러분들 뭐예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지금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누구를 지었다라고요? 사람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사람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이기에 사람을 만들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사람에게 녹아지도록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부분이며 어떤 원리이며 어떤 요소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장으로 우리가 본문으로 우리가 넘어가면은 인간 창조, 이가 2장에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1장은 천지 창조의 대략적인 이 개관적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2장 여러분들 다 하셔서 알죠? 2장은 인간 창조에 대한 이 포커싱을 한 겁니다. 딱 이 초점을 맞춘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빗대를 취해서 여러분들 누구를 만듭니까? 여자 하와를 만들죠. 자, 그런데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돕는 배필을 혼자 사는 것이 독차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아담을 어떻게 해요?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를 뽑았습니까?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래 말하니까 또 충격적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놓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압니까?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연결시켜 놓고 쭉 훑어가면서 계속해서 연관성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이게 좀 심합니다. 그냥 사건을 그냥 점프해 버립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2장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2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자,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방금 대답하신 그 대답이 나옵니다. 맞죠? 그런데 18절과 21절 사이에 뭐가 여러분들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19절과 20절 사이에 무슨 내용이 여러분들 나와버립니까? 두 절이 놀랍게도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게 하찮게 보이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18절에서 읽은 것과 같이 20절 끝의 내용도 여러분들 18절과 20절 끝의 내용 같이 반복되는 내용이 여러분들 어떤 내용입니까? 아담에게 무엇이 없었다? 돕는 배필이 없었다 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뭐가 주어졌습니까? 아담에게, 동물에게 이름을 주는 사건이 들어가 버립니다. 왜 여러분들 이 사건이 중요하냐고 하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다라고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놓고 지은 것이 지금 뭡니까, 여러분들? 하와가 아니라 동물들을 지금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인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러나 여러분 돕는 배필을 해놓고는 아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상한데 지금 이건 사람이 그러면 들짐승과 함께 그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산다는 말인가 지금? 이런 또 이상한 생각을 또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너무 단정지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때는요 죄가 들어오지 않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염도 없고 부패도 없는 이 시점입니다. 지금은 사람과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할지도 여러분들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나는 게 지금 무엇이냐면은 20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무엇을 주니라? 이름을 주니라.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저도 자녀를 낳아 보니까는요 이름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놓기까지 우편 사전은 다 뒤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맞죠? 어떤 이름이 좋을까? 혹시나 내가 이 이름을 지었을 때 애가 초등학교 때 놀림을 받을지는 아니할까? 예. 그래서 첫 아들 저희 미니가 나왔을 때에 저희 장인 어른이 저희 아내가 외동딸이거든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름을 딱 지어왔는 거예요. 발표도 되나 모르겠지만 류원국이라고 지어왔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너무 안 된다. 이거는 시대에 좀 맞지를 않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외자에 대한 동경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늘 민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류민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이는 진리 진짜고 하늘의 진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었는데 이 장인 어른이 난리가 나신 거예요. 한자라도 넣어주지. 그렇게 매몰차게 너 혼자 그렇게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이러면서 막 유서방 너무 섭섭하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름을 정한다,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거는요 구약 시대에서는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맞죠? 이거는 코끼리다,
이거는 호랑이다, 이거는 말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그냥 보기 좋게, 부르기 좋게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한 무엇을 지금 부여하는 겁니까? 정체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두시기로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물을 그의 앞에 데리고 오니까는 이것은 꽃이다, 이것은 하마다, 이것은 기린이다, 척척척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 하나도 뭐예요? 자기 배필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들? 아담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저거와 격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대신 그 살을 붙여서 여자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때의 23절의 고백입니다. 무엇입니까?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은 지금까지 그 어떤 생물을 봐도, 그 어떤 동물들을 봐도, 짐승들을 봐도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자기와 동등된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와를, 잠에서 깨어서 하와를 보자마자 지금 어떤 감정이 느껴버렸습니까? 와우, 나와 어떻다라고요? 똑같다. 하와의 그 속에서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여러분들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처음부터 지어질 때부터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지금 하와를 보자, 여자를 보자마자 고백이 뭡니까? 저 여자는 곧 나의 팔이다, 내 다리다, 내 심장이다. 지금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가 내다, 내가 네다, 내 속에 네가 있다.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 표현을 말을. 네, 이건 거예요. 지금까지 본 어떤 것도 나와 구별되는 생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여자를 보자 나와 똑같은 지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7절, 3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은 아니지만 이들이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자 이렇게 지금 행동이 나옵니다. 3장 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지금 이들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자 지금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할 때에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입니다. 이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내가 동산에서 숨었나이다. 여러분들 타락하기 전에 2장 25절 말씀 읽어보세요. 2장 25절 말씀.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었죠.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어떻게 했다라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들 자 보세요. 원래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 관계는 여러분들 어떠한 관계예요? 아주 둘이가 긴밀한 사이일 때입니다. 맞죠? 원래 사람은요 자기 혼자 아무렇게 있어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맞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고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하나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둘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둘이 아니라 하나일 때
벗었을 때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힌트로 해서 오늘 1장 말씀으로 넘어가 봐야 돼요. 이것을 딱 염두에 두시고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오십시오. 눈을 똑바로 뜨시고 아까 담임 목사님 말처럼 졸지 마시고요. 자, 1장 26절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자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27절 말씀을 보면 좀 더 힌트를 넣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과 형상과 비교해서 남자와 여자가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제가 이야기하자면은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뭐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남자 2분의 1, 여자 2분의 1이 합쳐서 수학적인 공식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곧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비교하여서 무엇이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또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해하고 난해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실까요? 왜 어렵죠 지금? 자, 한번 여러분들의 한번 이게 지금 잠을 또 한번 분위기 전환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아, 손 몇 분 계시냐?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몇 명 없으시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준비했습니다. 이게 이해하기 힘든 삼위일체론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맞죠?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딱 토대로 두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상식선으로 보좌 어디 계세요? 우편에 계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몰라요?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여러분들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죠. 맞죠?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서 다시 한번 PPT 말씀을 띄워주길 바랍니다. 여기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가 지금 누구입니까?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지금 아버지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맞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 거 맞죠? 아버지께 구하죠. 자기가 자기에게 구하는 거는 없죠. 맞죠? 네. 자,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지금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동일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먼저 개념을 이해를 하세요. 자, 그리고 또한 그런데 구하는데 또 다른 무엇을 보내주시겠다라고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답니다. 그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 또 다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내는 분과 보냄을 받는 분 서로 다 다릅니다. 세 분이 계시는 거죠. 삼각관계인 것입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이렇게 삼위일체론이요,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여러분들 어렵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쓰는 하나라는 이 개념은요, 숫자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영어에서 보면 알파벳 개념으로 A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이 A라는 뜻은 숫자의 개념에서 무엇이냐? 원입니다. 원. 그런데 제가 A라는 개념을 봤을 때에 원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 다른 개념이 여러분들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same, 같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말에도 쉽게 이야기를 해서 어떤 말이냐면은 저것들은 다 하나야. 저것들은 다
한 무리들이야, 한 통속들이야.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하나라고 하는 개념은 숫자의 하나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모두 다 세 분이 계시는데 똑같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속성에서, 능력에서, 영광에서 모두 다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차이가 없으신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지금 성경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이 개념은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똑같은 세 분이 계시는데 그 세 분이 모든 영역에서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라는 것,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개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남자와 여자를 합쳐서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어째요? 삼위일체론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2분의 1, 2분의 1이 만나서 1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1 플러스 1이 어떻게 된다라고요? 1이 된다라고. 남자도 하나의 사람, 여자애도 하나의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된다라고요? 1이 된다라고. 그러면 2장,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가봐요.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이게 지금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는 한 몸을 이루었다. 또 하나는요, 부끄러워 어떻게 해요? 하지 않았다. 그런데요, 24절과 25절 이 말씀은요, 자세히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요, 창조의 관점에서 본 말씀이 아니에요. 타락의 관점에서 본 말씀이에요. 왜냐? 창조에 관해서는요, 24절과 25절 말씀이 지금 어떤 겁니까? 지금 전혀 필요치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건요, 창조의 관점에서는 쓸 이야기입니까? 쓰지 말아야 될 이야기입니까? 쓰지 말아야 될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들, 어디서 여러분들 이 부끄러움이라는 개념을 쓸 수밖에 없었냐라면, 여러분들 모세오경이 언제 쓰여졌어요? 여러분들 모세가 언제 지금 쓰여졌습니까? 시내산에서 여러분들 적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글을 쓰는 자리가 부끄러움을 아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 글을 적을 때에 타락한 다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글을 적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로 말미암아 창조가 어떻게 의도가 되었으며 지금 타락한 입장에서 이 말씀을 계시하면서 적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받아 적을 때에 그때의 영광에 비하여서 지금 사람이 어떠한 차원에서 내려와 있는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지금 적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인간을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는데 지금 오늘날의 현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인간의 타락과 지금 죄로 말미암아 원래 의도되었던 그 모습과 그 부부의 모습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부패되어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 타락 이후에 지금 죄를 지음으로 지금 뱀에게도 형벌을 내리고 여자에게도 형벌을 내리고 남자에게도 형벌을 내리는데 3장 16절 말씀 보면 여자에게 형벌을 내리는데 여러분들 여자에게 어떤 형벌을 주어집니까? 여러분들 임신할 때 해산의 고통, 또요 우리는 보통 이거 하나만 기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를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 더가 3장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사살 들어갑니다. 3장 16절 말씀, 여성 우리 성도님들 불편하시더라도 확인해야 됩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게 첫 번째 고통이죠. 두 번째는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어떻게 할 것이다? 너를 다스릴 것이다. 오이, 지금 남자 집사님들 좀 약간 미소가 지금 올라가시는 분들 지금 계시는데, 제가 설교 서두에서 남녀에게 있어서 어느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누가 잘나거나 누가 못나거나 절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로 말미암아 뭡니까? 여자가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질서의 차원에서 남자의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여자가 남자 밑으로 들어가는 형벌이 주어졌느냐? 이 메시지 때문이에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여성들은 매우 기분이 지금 나쁘시겠지만, 죄가, 이거 뭐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이 죄가 역사상 여러분들 일어난 일입니다.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그 순서대로, 통로대로 여자에게 더 가혹한 형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으면, 인간의 타락하여 받은 형벌 중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자가 남자 휘하에 들어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살펴봐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역사상 여자들은 물건 취급을 당했어요. 노예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된 그 자리에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던 그 영광과 그 존귀가 회복될 때에 어떻습니까? 비로소 그 여자의 위치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 없는 곳에는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참 싸해지고 있는 분위기를 제가 느끼는데, 여성 성도 여러분들 화내시지 마시고 끝까지 드셔야 됩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분명히 여러분들 창조에 관한 상징이 있는데요, 왜 남자들을 앞장 세우는가? 그것은 남자가 잘나서 결코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가? 타락이 여자의 원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여러분들 여자를 만들었을 때의 사명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남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입니다. 그때도 권위 질서가 여러분들 있었죠. 그런데 인간 창조를 보면은요, 아담을 만드시고 지으신 짐들에게도 내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영광, 아담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스리는 모든 권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담에게요. 그 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고 돕는 배필이 되었어요. 그런데 타락의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타락할 때 하와가 남편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독자적으로 행해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지위를 그 차원에서 남편의 복종 아래로 더 단단하게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근데 절대 여성, 우리 성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이거는 형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절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여러분들 신앙을 좌지우지 가장 흔드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왜 나만? 왜 나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왜 여자만 그렇습니까? 바로 억울함이죠, 여러분들. 왜 저 사람만한 내 대접을 내가 받지 못하는가? 왜 내가 저 사람 밑에 내가 굽실거려야 되는가? 저 사람 옳고 내가 틀렸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결탄코 여자가 남자보다 못해서
종이 상전마다는 못하는 그런 차원에서 남편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내들이 이 역을 잘 감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우리 부부가 정말로 그분의 피조물인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죄인된 자리에서 영광된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라는 그 사명을 여자들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성경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만 너무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죠, 맞죠? 그럼 이제 남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남편의 역할은 그럼 무엇인가? 지금까지 아내의 복종과 순종에 가는 것을 너무 강조를 했는데요. 자, 보세요. 왜 아내들에 관한 문제부터 제가 시작을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신자를 통해서 강조되기를 원하는 이 부분들이 바로 믿음의 본질,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내가 무엇이냐? 주연입니다. 주인공이에요. 근데 남편들은 그러면 어떤 배역을 맡아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남편들에 대해서 사랑을 요구할 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서 그 예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경은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어떻다라고 지금 표현하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은요,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미운 노릇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추하고 더러운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사요? 우리를 어떻게 하사?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시키고 우리에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같이 주신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은, 남편이 어떤 권위가 있고 질서상의 지도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아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아내에게 요구되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 순종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지도권입니다. 가장 크게 요구되는 것은요. 아내 된 사람으로서 책임이 순종과 온유와 겸손한 것이 요구된다라고 한다면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도권이기 때문에 아마 남편이요, 이 직분을 감당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키고 명령 내리고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남편의 노릇, 그냥 뭐 할만하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요, 모든 일들을 판단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한 가정을 책임진다는 그 궁극적인 차원에서 결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남자는 무식하면 안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식한 지도자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힘든 줄 압니까? 군대에서요, 정말로 진짜 애매모호한 중대장 만나면은요, 삽 이리 뻗다가 저리 뻗다가 난리 납니다. 제가 경험을 했는데, 분명히 우리 연대장은 저 자리에 그 무대를 만들으라고 했는데 충성 봉사한다고
이 사병들이 날 덥다고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문선단 공연할 때 그 쉬운 자리 마련하겠다고 자기에 의해 나무들을 다 베가고 있는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내가 하라고 했나? 저 자리고 해라지. 하루 종일 나무 다 뱄는데. 네,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을 때에 어떻게 했다 합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함으로. 여러분, 이 사랑이 남편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가장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들, 가장 지혜로운 것들, 가장 진리가 되는 것들, 이것들을 분별하고 이것들을 결단하고 이것들을 실천하는 데에서 그 책임이 누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까? 남편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책임이 무엇이냐? 한 여인이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구출되고 더욱더 성결해지고 더욱더 둘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들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만 따지고 우리가 볼 때에 남편이 이 책임을 제대로 했을 때만 아내는 행복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는 남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아내가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만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남편의 책임인 것이죠. 그런데 현대 사회 중에서 이 신자들이,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지금 약화가 계속 되어가고 있는 여러분들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남편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함 때문입니다. 남자들이요, 돈 벌어오는 기계가 되어버렸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어느 교회를 여러분들 한번 가보십시오. 남자들이 많은 여러분들 집사님들 혹시 그런 교회 봤습니까? 아니요. 여성들로 넘쳐납니다. 아내들만 열심히 있고 남편들은 신앙심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피곤해서. 이게 정답입니다. 피곤해서. 일한다고 피곤해서, 돈 번다고. 여러분, 피곤해서 직장 안 나가십니까? 피곤해서 밥 안 드세요? 피곤하면은 아이들이 학교 안 나갑니까? 피곤하다고 회사와 학교를 중단할 수 없듯이 이 일은 사회 모든 생활보다도 더 심각하게 남성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작정하고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싫어도 회피가 될 수 없는 것, 바로 예수 믿는 남편의 가장 큰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함께하는 교회 남성 여러분들,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 책임을 완수하여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아내와 둘이 하나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늘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짜고 훈련하고 채찍질하고 그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명령한 대로, 뇌에서 명령한 대로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중풍에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머리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만큼 난감한 일이 없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의미에서 아내의 지위를 낮추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보다 낫고 누가 더 잘났다,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부부와 우리 기독교 안의 신자들의 부부는 다른 차원으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둘은 하나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머리의 역할을 맡기셨고 아내에게
몸의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머리든지 여러분들 어때요? 몸을 아껴요. 지금 날씨가 쌀쌀한데 지금 쌀쌀하면은 머리에 다 뒤집습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옷을 다 어디에다가 여러분들 입습니까? 몸에다가 다 이게 보온을 하잖아요. 추우면. 또 몸이 조금 이상해지면 여러분들 어때요? 몸에 좋다라는 좋은 약은 어떻습니까? 다 먹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먹었다가 저것도 먹었다가. 몸을 아낀다라는 건요, 결탄코 남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에 관한 문제예요.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책임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내 몸이기 때문에. 남성 여러분, 아내가 혹여나 칠칠 맞게 군다라면은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칠칠의 차원을 떠나서 더 팔팔 맞게 구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부부는 왜?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축복된 장소라고 여러분들 정말 인정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남편을 주셨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나에게 만나게 하셔서 또한 이 자녀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흘러가게 하셨다는 것, 이걸 정말로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여러분들의 감사와 그 찬송 가운데에 축복된 인생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마음뼈 깊이, 정말로 마음속 깊이 여러분들 인정하며 나가십니까? 믿음으로서 정말로 고백하며 여러분들 나가세요. 그것을 안 믿고 그것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뭡니까? 파랑새를 지금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자꾸 즐거움을 여러분들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다른 남편들을 봐라. 저 다윗 저 아파트 좀 봐라. 저 평수 좋은 아파트. 나도 좀 제발 저런 데서 살고 싶다. 니는 뭐 했노? 니는 지금 돈 어쨌니? 우리가 여러분들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신앙인이 아니에요.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보고 있습니다. 사귀고 혹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 이 자리에 앉혀놓든가 아니면 헤어지든가. 여러분, 저는 이 싸움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고 절대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두고 부부가 함께 힘을 합쳐서 연구해야 되고, 기도하고, 진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가정으로 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내가 그냥 헌금 좀 드리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부르신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자신의 그 복을 위하여서 그분의 요구에 우리가 마땅하게 순종하며 납작하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해서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많은 부분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가 순종하며 내가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의 장으로 코너로 여러분들을 몰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에 고통이 있다라고
그 고통을 여러분들 한번 취소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른 것으로 꼭 기어이 훈련을 해내고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 가정이 완성되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위하여서 지금도 훈련받고 있고, 이 가정은 지금 훈련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주어진 신앙의 훈련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군대 생활에서 훈련소 생활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느 생활이 제일 어렵습니까? 남자분들, 자대 배치, 내무 생활이 어려워요. 경험 못 하셨으면 잘 몰라요. 이거 훈련소요, 그냥 친구들, 동료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버텨내면 됩니다. 그런데 내무 생활이 정말로 힘들어요. 혹시 이런 가정이 있으십니까? 그냥 가정에 들어가기 싫다, 회사에 있는 것이 더 낫다, 남편을 그냥 안 보는 게 더 낫다, 집안에 있는 것이 또 더 고통스럽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으로만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싶어도 이 사실을 부인하는 것조차 뭡니까? 우리의 죄성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신앙의 훈련장에서 잘 훈련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